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가슴 설레게 만듭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슴 설레는 시간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벅찬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 하였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답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서서 결혼할 때 그때가 가장 가슴에 설렌 때였다라고 정답 아닌 정답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교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매주 똑같은 예배라 생각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런 설렘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면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배 끝나고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아마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한 주일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의 빚진 교회 처음 나온 날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삼겹살을 좀 챙겨주셨어요. 그걸 받아가면서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이것을 구워 먹는 그 저녁이 굉장히 가슴 설레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설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기대했다가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기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할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결혼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그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대하게 되어 있고 기대한다면 마음 설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에 대한 설레임이 이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또 그 기대감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11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행위로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그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어떤 사람의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판단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백부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두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를 할 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 맹인들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인데 목사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더라고요. 목사들이 예수님을 가장 못 믿습니다. 항상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참 좋은 말씀이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복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두 번 반복하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마음이 그를 인내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난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부정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 안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닷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죠. 세상의 물질을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걸 소망하죠. 또 건강을 소망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소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의 말이 변합니다. 환율도 변하잖아요. 네? 수도 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결국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마고 이 친구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마저 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산 소망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고 더럽혀지고 다 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쓴 시입니다. 그의 옥중서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시인데요.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관련자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며칠 전에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가 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자신의 어떤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새날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독일이 패망하고 모든 억압받는 나라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속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 에워싸여 주심을 그가 경험하였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 새날을 기대하며 새날을 소망할 때 보네퍼의 마음은 얼마나 큰 설레임으로 가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을 때 그의 마음 또한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 산을 바라보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말도 못하고 먼 산 바라보면서 아주 막연한 도움을 구하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연한 현실 속에 막연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큰 산이 놓였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큰 산 너머에 계신, 아니 그 산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절 보지 마시고 이 앞에 십자가 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절대 비교 안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해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인 것 같아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도님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쑥스러우면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술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쑥스럽지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묵묵히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옆 사람 사랑하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에 어떤 진정성이 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수도원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도원이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수도사만 그 수도원에 남게 되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3명의 수도사들이 맨날 싸웠겠죠. 다퉜겠죠. 3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 3명의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3사람 중에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수도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명의 수도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싸우고 했었는데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2명의 수도사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고 예수님 대하듯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수도사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도원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수도원 참 특별한 것이 있다. 3사람밖에 없는 수도원인데 그 수도사들이 너무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 사람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면 될 것입니다. 내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넘치는 사랑을 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교회 이름이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 생각해 보니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랑을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교회가 정말 따뜻한 가정 같은, 교회는 가정같이 또 가정은 교회같이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근데 주의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극진한 환영과 또 서로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에 나오면 왠지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가슴 설레는데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가슴 설렘이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BBQ 파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잔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맨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셨습니다. 마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BBQ 파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반고후에 밤의 카페테리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한 거리에 이제 밤에 이제 그 야외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 바로 가운데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빙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11명의 사람이 앉아 있고요. 한쪽 기둥 곁에 새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새까만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11명의 사람들은 11 제자이고 그 테이블에 차를 따라 주시는 분은 바로 그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BBQ 파티,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음료수를 나눠주시고 또 밥을 퍼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 가진 거 서로 나눌 때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단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면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슴 설레이게 바라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니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변함없는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를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오늘 어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